반갑습니다. 자, 우리 신학이란 무엇인가를 이제 공부를 합니다. 혹자는 생각하기를 우리는 신학생도 아닌데 왜 자꾸 이런 거 하나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도 계실지 모르겠어요. 그런데 공부를 해둬야 됩니다. 상식적으로라도 좀 알고 있어야 됩니다. 왜 알아야 되는가? 결국은 우리 삶에 신학이 무엇인지에 대한 이해로 또 신학이라고 하는 부분을 분별함으로써 그 신학으로 인한 우리의 신앙과 영혼과 삶과 우리의 모든 부분들이 영향을 받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신학은 우리랑은 상관이 없는 것 이렇게 생각하지 마시고, 어려울 수도 있지만 그렇지만 최소한 이해할 수 있는 한 이해를 하셔서 신학이란 이해를 하셔서 우리 삶에 유익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신학이란 무엇인가를 두 번째 시간인데요. 첫 번째 우리가 강조했던 것은 신학이란 무엇인가라는 정의 있죠. 신학이란 무엇이냐를 설명을 좀 했는데, 신학은 신과 학이라고 그랬어요. 그래서 신과 학, 하나님, 신은 하나님이에요. 학은 학문, 공부예요. 그래서 하나님 학문을 신학이다. 간단하게. 하나님 학문이 신학이구나. 이렇게 이해할 수 있어요. 그랬을 때 하나님에 대한 학문인가, 하나님에 의한 학문인가 라고 했을 때, 하나님에 대한, 하나님에 의한 학문. 하나님에 대한 학문이면서 동시에 하나님이 연구의 대상도 되지만 하나님이 연구의 주체도 되세요. 하나님에 대한 학문이면서 하나님에 의한 학문이다. 이렇게 얘기를 해서 하나님 학문에 대해서 얘기할 때 하나님 중심의 학문을 할 것이냐, 사람의 이성, 머리를 중심으로 사람 중심의 학문을 할 것이냐에 따라서 신본주의 신학과 인본주의 신학이라고 하는 것이 나누어지더라 그랬어요. 그래서 신본주의 신학은 하나님 학문을 하는데, 하나님에 대해서 혹은 하나님에 의하여 학문을 하는데, 신본주의는 요거는 하나님이 중심이 되어 있어요. 하나님 중심의 신학 이렇게 얘기를 했고, 그 다음에 이제 인본주의 신학이라고 얘기를 했을 때, 인본주의 신학은 하나님 중심이 아니에요. 사람 중심의 신학이다. 이렇게. 사람 중심의 신학, 이성 중심의 신학. 하나는 신본주의 신학과 인본주의 신학의 장단점이 있다 그랬었어요. 신본주의 신학, 하나님 중심의 신학을 하면 여기에는 강조되는 게 믿음, 신앙을 강조하게 되고 성경 말씀이 강조되어져요. 인본주의 신학 그러면은 신앙보다는 이성, 과학성, 이성이 강조되는 것이고, 그 다음에 성경보다는 우리가 가지고 있는 상황, 환경이라고 하는 부분을 강조되고 있어요. 그러니까 요게 장점이면서 신본주의에서는 요게 단점이 되고, 인본주의는 요게 장점이면서 요게 단점일 수 있다. 그래서 이 둘을 만나는 그 접촉점을 갖고 싶었던 움직임이 우리가 얘기했을 때 이제 보통 복음주의라고 하는 복음주의 신학이라는 게 있었고,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이제 신정통주의 이렇게. 신정통주의 신학도 복음주의에서 나온 게 아니냐 뭐 이렇게 이해할 수도 있는데, 결국 역점을 어디에 두느냐에 따라서 이제 뭔가 그 중심, 접촉점을 좀 잡으려고 하는 애쓰는 모습이 있었다. 신본주의와 인본주의라고 했을 때, 신본주의 가지고 있었던 여기 신앙도 중요하고 성경도 모든 게 중심이 돼야 되고, 인본주의에서 강조하고 있었던 이성도 중요하고 상황도 중요하다라고 했을 때 요 꼭지점, 요 점을 좀 찾아보겠다라고 했던 움직임이라고 볼 수 있죠. 복음주의 신학, 신정통주의 신학 이렇게 이야기를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어떤 게 그러면 좋은 신학이냐라고 할 때 제가 여러분에게 하나를 말하지 못했어요. 보통은 우리가 신본주의 신학이 가장 좋지 않냐 이렇게 보통 얘기를 하지만, 제가 여러분한테는 쉽게 얘기하느냐고,
신본주의 신학이든 인본주의 신학이든 복음주의 신학이든 신정통주의 신학이든 다 장단점이 있는데 이걸 다 활용할 수 있어야 돼요. 다 활용을. 그때마다 그 신학의 어떤 역점을 둬야 할 부분들이 다르기 때문에 그래요. 예를 들어서 동산교회 성도 여러분들을 제가 딱 봤을 때 요거를 강조해야 될 것 같아요. 요걸 강조해야 될 것 같아요. 우리 교회를 본다 그러면은 성도들이 지금 요 신앙과 성경이 좀 더 강조돼야 될 것 같습니까? 아니면 좀 이성과 상황이 좀 더 강조돼야 될 것 같습니까? 우리의 약점이 뭐예요? 우리 약점이 이거예요. 대답하지 마세요. 굳이 뭘 대답을 해요. 그냥 속으로만 이렇게 하세요. 그래, 그 부족한 부분이 강조돼야 돼요. 예를 들어서 우리는 너무 이성적 이해가 부족하고 현실 상황, 사회 이런 부분을 너무 등한시하는 것 같다면 이게 좀 강조돼야 될 부분도 있고요. 그렇죠. 이 복음주의나 신종통주의라고 강조한다 그러면은 이 부분은 이쪽 입장에서 보거나 이쪽 입장에서 봤을 때는 이건 다 회색 분자들이에요. 다 마음에 안 들어요. 그리고 뭔가 밸런스를 맞추려고 하는데 밸런스가 잘 안 잡혀져요. 그래서 이제 복음주의 신학에서도 이게 이제 나중에 두 개로 또 나누어지는 것이죠. 근본주의, 보수적 복음주의라고 하는 게 하나 있고, 보수적 복음주의와 진보적 복음주의로 또 나누어져요. 복음주의 자체도. 그래서 이제 이거 자꾸 나누어지면서 복잡해지는 경향이 있어요. 지금 이제 강조하고 싶은 게 뭐냐면, 신학은 하나님에 대한 학문이면서 하나님에 의한 학문이다. 이렇게 쉽게 생각을 하면 되고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알아가는 학문이면서 그리고 하나님과 관련되어 있는 모든 것들을 또 알아가는 학문이에요. 근데 그런 것들이 인간이 공부해서 인간이 알아가는데 단순한 인간의 수고와 이성과 노력으로만 알아가는 것이 아니더라. 그렇게 얘기한다면 그 일반 학문이에요. 근데 신학은 하나님이 지혜를 주시고 하나님이 열어서 보여주시고 하나님이 역사하심으로써 학문적 진전과 깨달음이 주어져요. 그런 의미에서 하나님의 의한 학문이기도 해요. 그런 신학. 그래서 여기 하나님 학문이라고 하는 이 신학이 사실상 굉장히 혼란스러울 수가 있다는 거죠. 왜냐하면 하나님은 절대적인 존재고 학문이라고 하는 건 상대적인 것이에요. 그러니까 절대적인 것과 상대적인 게 만나는 거죠. 초월적인 존재와 그다음에 초월적이지 않은 학문이 만나야 돼요. 그래서 신학은 굉장히 혼란스러울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초월적인 요소들, 초이성적이고 초과학적이고 초논리적인 이 초월적인 영적인 세계를 말하지 못한다면 이건 신학이 아니고, 더군다나 또 학문이라고 하는 이성으로, 논리로, 그다음에 합리적으로, 이쪽으로, 과학적으로, 이쪽으로만 이것이 빠진다 그러냐. 그것이 없다는 그것도 또 신학이 아닌 거예요. 그러니까 학문을 초월하면서도 학문적이어야 되고, 이성을 초월하면서도 이성적이어야 되고, 논리를 초월하면서도 동시에 논리적이어야 돼요. 그게 신학이 바로 하나님 학문이라고 하는, 하나님과 학문이 만났을 때 만들어내는 독특성이라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런데 왜 신학이 필요하냐라고 할 때 그 필요성을 크게 이제 세 가지를 얘기를 했는데, 신학이 신앙 고백을 결정한다 이 얘기를 했었어요. 신앙 고백. 그러니까 신앙 고백을 결정하는 것은 나는 이것을 믿습니다라고 하는 고백이에요. 나는 이런 하나님을 믿습니다. 나는 이런 예수님을 믿습니다. 나는 이런 구원을 믿습니다. 나는 이런 종말을 믿습니다. 나는 이런 내세를 믿습니다라고 하는 그 신앙 고백을 뭐에 의해서 결정되냐면 신학이 결정을 하는 거예요. 신학이. 그러니까 이 신학이 잘못됐다 그러면 신앙 고백이 잘못되겠죠. 예를 들어서 신학이 잘못됐다. 자, 그게 메시아가 누구냐? 신학적으로 잘못됐다. 그러면은 구원자가 바뀌겠죠. 그래서 나를 구원하실 수 있는 나의 돌아가신 조상님, 이렇게 얘기를 해요. 조상님이 나의 구원자다. 이렇게 얘기를 한다든지, 그러면 이게 그 신앙 고백은 잘못된 신앙 고백이에요. 문제는 신앙 고백이 잘못됐다라고 하는 것은 왜 심각한 문제가 발생되냐면 그 신앙 고백은 우리의 영혼과 삶의 생사를 결정하기 때문에 그래요. 잘못된 신앙 고백은 잘못된 그 신앙 고백에서 그 사람이 영원히 버림받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신앙 고백은 굉장히 중요한데 그 신앙 고백은 뭐에 의해서 결정이 나는가?
신학이라는, 그 신학이라는 학문에 의하여서 여기서 신앙 고백이 결정이 난다. 살고 죽는 문제, 진리와 비진리의 문제, 이런 것들을 신앙 고백을 신학이 결정하기 때문에 신학이 중요하다. 신학을 알아야 된다. 이렇게 보는 거죠. 그 신학을 공부를 안 했다. 신학이 뭔지 모른다. 그럼 어떻게 되겠어요? 신앙 고백이 막 구구절절이 막 나오겠죠. 예. 자기 생각, 자기 뜻이 막 나오겠죠. 그러면 자칭 내가 하나님이 될 수도 있고, 내가 보여서 성령이 될 수도 있고, 이런 게 구원이고, 저런 게 구원이고, 별얘기 다 나올 수 있겠죠. 신학이 공부가 안 되면 그렇게 되는 거예요. 이단들의 특징이 뭐냐면 교주들이 신학 공부를 거의 안 했어요. 그 사람들은 그렇게 얘기하죠. 신학이 뭘 필요하냐 이렇게 얘기해요. 교주들은 하나님이 직통으로 계시하시는데 무슨 신학이 필요하냐 이러죠. 그 직통으로 계시받는 것도 신학적으로 검증받아야 돼요. 그 계시 제대로 된 건지. 이 계시가 이게 신학에서는 다 다르거든요. 지금도 계시의 연속성, 특별 계시가 연속적으로 이루어지는가? 수도 없는 학문적인 연구 속에서 그건 아니에요. 특별 계시는 더 이상 존재하지 않아요. 신앙 고백을 결정하는 것이 이게 신학이다. 그리고 이 신앙 고백이 삶을 결정한다 그랬어요. 삶의 풍요를 결정한다 그랬는데, 어떻게 신학이 삶의 풍요를 결정할까요? 이해되지 않죠. 여러분이 우리가 지금 살아가는 삶이 있잖아요. 내 현재 삶이 지금 이렇게 살고 있는 그 이면에는요, 알든 모르든 내가 인정하든 인정하지 않든 어떤 그 신학의 영향을 받았어요. 그게 지금의 내 삶을 만든 거예요. 보통 이 삶을 결정한다는 게 뭐냐면 신학이라는 것이 여기서 신앙 고백이 나온다 그랬잖아요. 그 신앙 고백은 나는 이거를 믿어요라고 하는 그 믿음이 그 사람의 가치관을 만들어요. 가치관. 로이드 콰이스트라고 하는 사람이 이론이에요. 이 가치관에서 뭐가 나오냐면 그 사람의 행동 양식이 나오는 거예요. 행동 양식. 당신은 왜 그렇게 행동을 했나요? 라고 할 때 나는 그것이 가치 있다고 생각해요. 난 그렇게 믿어요. 한 거예요. 그러면 그게 가치 있다고 생각했고 그렇게 믿은 거는 뭘 근거로 나왔어요? 신학이 그 사람의 가지고 있는 신학이라는 원론이 그렇게 맞는 거예요. 아니 당신은 왜 동성애를 해요? 그러면 동성애. 난 동성애가 가치 있다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나는 그렇게 믿어요. 동성애가 가치 있다고 난 그렇게 믿는 거예요. 그러면 이 가치관 신앙의 그 이면에 뭐가 있는가? 세계관에 여러 가지 요인이 있지만 그 중에 하나가 알게 모르게 자기가 신학이라고 하는 영향을 받고 있는 거죠. 무신론의 신학을 가지고 있든 혹은 비신론의 신학을 가지고 있든 어떤 신학의 모습이든지 간에 하나님을 부정하는 신학, 신학을 부정하는 신학, 무신학의 신학, 어떤 거든지 간에 자기가 영향을 받고 있어요. 나는 하나님을 안 믿어. 무신론이라는 신학을 가지고 있었던 거예요. 하나님이 나는 없다고 생각해. 그런 거. 그런 것들이 그 사람이 없다고 생각해가 나는 그렇게 믿어라는 자신의 신앙이에요. 그리고 그러기 때문에 나는 하나님과 상관없이 나는 내 본능에 의해서 혹은 유행에 따라서 나는 이게 가치가 있다고 생각해. 그래서 그런 행동이 나오는 거예요. 그 사람이 살아가는 모습들. 단적인 예로 유럽 같은 데가 굉장히 다른 나라에 비해서 발전되는 이유가 그러냐면 자본주의 사회의 발달이라든지 유럽 사회의 발달의 근본이 뭐냐면 신학이 들어가면서 그러는 거예요. 신학이 유럽 사회에 미치는 영향이 굉장히 성경적 가치관이 신학이라고 하는 것들이 삶의 양태와 삶의 방식과 수많은 모습을 바꿔놔요. 문명을 개발시켜요. 대한민국이 이렇게 근대화되는 것도 기독교 들어오면서 영향을 받은 건 부정할 수 없어요. 근대화라고 하는 이런 문명화도. 그러니까 그 신학적인 게 신앙과 함께 행동 양식을 결정한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신학이 병들어 있다면 어떻게 될까요? 병든 신앙 고백과 병든 가치관으로 병든 삶이 나오게 되어 있는 거죠. 건강한 신학을 가지고 있다 그러면 어떻게 될까요? 그러면 신앙 고백이 건강하고 가치관이 건강하고 삶이 건강해지는 거예요. 예. 당신은 왜 그렇게 행동했어요? 행동한 그 이면에 들어가 보세요. 자기는 그게 가치 있다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자고로 인생은 이게 멋이고 이게 가치다 이렇게 생각을 하는 거죠. 그렇게 믿는 거죠. 그렇게 믿은 거예요. 그 이면에는 알게 모르게 신학적인 영향이 광범위한 의미에서 신학적인 영향을 받은 것이죠.
결국은 이 삶의 양태도 신학이라고 하는 부분이 영향을 많이 주는구나. 자, 예를 들면은 당신은 왜 이렇게 윤리적으로 도덕적으로 이렇게 남이 보든 안 보든 이렇게 정직하려고 합니까? 굉장히 정직한 사람이 있다고 가정을 해보세요. 왜 이렇게 정직하려고 해요? 그러면 그 사람은 자고로 인생은 정직한 게 좋은 거예요 라고 하는 가치관을 갖는 거죠. 정직한 게 좋은 거라는 가치관. 가치가 어디 있냐? 정직한 게 가치가 있다. 배부르지 못하고 가난해도 정직한 게 좋다. 이 가치관. 그거를 믿는 거예요. 그 믿음이. 그것은 어디서 나왔냐? 신학에서 예를 들면 하나님이 지켜보신다. 하나님이 심판하신다. 하나님께서 다 달아보고 계신다. 그 하나님에 대한 경외심이 있다면 그 경외심이 어떻게 만들어 놓을까요? 하나님 앞에서 바르게 살아야 돼. 하나님이 심판하셔. 하나님의 말씀이 이건 옳지 않다고 생각해서 하나님은 정직한 자를 축복하신다고 해서 그런 신학이 신앙을 만들고 가치관을 만들므로써 정직한 삶을 추구하는 거죠. 그런 삶이 나오는 거죠. 신학의 필요성 세 번째는 학문성이라는 얘기를 했어요. 이거는 이제 논란의 여지가 굉장히 많을 수 있지만 학문성이라고 하는 건 학문이라고 하는 신학은 학문이거든요. 그런데 학문으로만 얘기하기에는 하나님이라는 존재가 학문을 초월한 요소가 있기 때문에 그냥 학문적으로만 신학을 말하면 안 되는 거죠. 인본주의 신학이 가지고는 한계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또한 학문을 무시할 수가 없다. 신학에서는. 신학에서 학문이 무시되어지는 건 신학이 아니겠죠. 그러면 이게 학문이라는 게 왜 강조가 돼야 될까요? 이거는요, 여러분들에게 광활하게 설명할 수 있는데, 학문은요, 소위 말하면 공부를 해야 된다는 거죠. 공부. 그 공부가 왜 중요하냐라고 할 때, 공부를 제대로 많이 하면 할수록 나타나는 현상이 있어요. 그것이 부정적인 영향도 줄 수는 있어요. 근데 긍정적인 영향이 뭐냐면, 제가 늘 얘기하는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학문이 발달되고 공부를 많이 하면 가장 좋은 게 뭐냐면, 보는 눈이 달라져요. 보는 눈이. 쉽게 말하면 문제 파악이 달라져요. 문제를 딱 파악할 수 있는 안목, 그 안목은 학문성에서 나오는 거예요. 여러분 인생에 지금 제일 필요한 게 뭐예요? 내 인생에 제일 큰 문제가 뭐예요? 그 내가 파악하고 있는 그 필요와 내가 파악하고 있는 문제 그 정확한 건가요? 정확한가요? 정확하게 내 삶의 문제를 파악했나요? 그 질문은요, 학문성이 강하면 강할수록 문제를 정확하게 파악을 하는데 학문성이 없으면요, 뭐가 문제인지 모른다는 거죠. 문제를 문제로 여기지 않는 게 문제고 문제도 아닌 거를 문제로 여기는 게 문제예요. 문제는 문제야 이렇게 되는 거지. 제가 만든 말이에요. 문제의식. 근데 이런 것들이 삶 속에서 학문성이 이게 굉장히 중요해요. 그래서 여러분들, 저는 이게 견해가 좀 다른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애들 왜 대학을 왜 보내야 될까요? 자격증 따기 위해서, 취업하기 위해서? 그거는요, 너무 그건 단순 논리라고 생각해요. 자격증 따고 취업하기 위해서 대학을 가는다 그러면, 그거는 저는 3분의 1, 10분의 1도 안 되는 것 같아요. 대학의 가치를 너무 평가절하는 것 같아요. 대학은요, 단순하게 자격증 따고 취업하는 데 목적이 있지 않아요. 그런 학문을 통해서 얻어지는 게 뭐예요? 깊이 볼 수 있고, 정확하게 볼 수 있고, 멀리 볼 수 있는 안목을 갖춘다는 거예요, 안목을. 그게 학문으로 쭉 하다 보면 거기서 나와지는 게 있어요. 이걸 이제 좀 더 시간을 두고 많은 설명이 필요할 거예요. 근데 이런 학문성은 우리 삶에 굉장히 필요해요. 여러분, 선진국과 후진국의 차이점. 예를 들면 전 세계에서 왜 일본 제품 옛날에 소니 막 잘 나갔잖아요. 독일 제품 왜 그렇게 인기를 끄나요? 정확성이에요. 기계를 하나 만들어도 정확하게 만들어요. 쉽게 고장이 안 납니다. 그러니까 선호도가 높은 거죠. 그런 어떤 그 정확성과 함께 또 철학이 있잖아요. 학문에서 강조하는 철학이라는 게 있잖아요. 뭐가 인간을 인간답게 만드나? 진정한 우리가 추구해야 될 게 뭔가? 이런 부분에 대한 안목, 철학적인 안목이나 인간에 대한 이해와 세상과 역사에 대한 이해와 그 다음에 논리력, 그 다음에 그 논지를 세우는 것, 분석력, 그 다음에 정확하게 안목을 보는 안목 등등 이 모든 것들이 학문이, 독일이나 이런 영국이나 이런 데는요, 학문이 굉장히 발달되어 있어요. 세계적인 철학자들이 다 거기서 나오잖아요. 그거에 굉장히 큰 유산입니다. 칸트, 이거 굉장한 유산이에요. 그런 사람들이 그 학문에 미친 영향은요, 독일 사람들 머릿속에 흐르게 만드는 그 스피릿, 정신세계를 영향을 주잖아요.
예. 그런 것들은 세계의 경제면 경제, 문화면 문화, 여러 부분에서 격차를 만들어내는 거예요. 막 차이를. 제품을 만들어도 제품이 달라져요. 그런 모습들이 학문성이다라고 하는 것이죠. 자, 그러면 오늘 우리가 세 번째 말하고 싶은 것은 뭐냐면, 어떻게 좋은 신학인지 알 수 있을까? 좋은 신학, 그건 어떻게 할 수 있나? 이 부분을 한번 좀 얘기를 하고 싶어요. 자, 여기 계신 여러분들에게 신학이 좋은 신학인지 안 좋은 신학인지 여러분이 분별하세요. 여러분 할 수 있을까요? 어렵겠죠. 그걸 뭐 우리가 어떻게 해. 그리고, 그런 건 관심도 없어. 이렇게 말할지 모르겠어요. 그냥, 오늘 저녁에 그냥 고등어찌개 해 먹을까? 그냥 이거 걱정하고 있는 거죠. 내일 아침에는 뭘 먹을까? 뭐 이런 걱정을 하고 있지. 무슨 뭐 좋은 신학이 어쩌고 저쩌고 그게 뭐 필요한가? 뭐 이런 생각 들지 않습니까? 예. 집에 콩기름이 떨어졌는데 그거 가다가 장에 들려가지고 저 마트에서 1,000원 500원 싸다는데 그쪽으로 들려가 권리 갈까? 뭐 이런 생각 뭐 들지 않아요? 그런 게 관심사 아닙니까? 예. 그것도 중요할 거예요. 그렇죠? 예. 어디 콩나물 좀 싸게 파는 데 있으면 알려주세요. 저도 좀 들려보게. 자, 그런데 그것도 중요하지만 좋은 신학이라는 걸 어떻게 구분할 수 있을까? 쉽지 않겠죠. 근데 간단하게 일단은 제가 얘기를 좀 세 가지 측면에서 얘기를 하겠지만은 그것도 여러분들이 모호하게 될지 모르겠어요. 좋은 신학을 얘기할 때는 첫째는 그 신학이 가지고 있는 학문성을 먼저 따져봐야 돼요. 학문성. 자, 이 학문성이라고 하는 것은 그 신학 아까 말했잖아요. 그러니까 학문성이라는 얘기를 했잖아요. 신학은 학문이라고 되어 있잖아요. 그러니까 신학을 얘기할 때 그 신학의 학문이 어떠하냐, 학문성이 있느냐 없느냐를 따져야 되는 것이죠. 그 신학의 학문성이라는 것이 도대체 뭘 말하는 거냐라고 할 때 누군가가 어떤 내용의 신학적인 내용을 하든지 간에 학문성 여부를 보려면 역사성을 보는 거예요. 그 역사성은 객관성이라고 말할 수가 있어요. 역사성과 객관성이라고 하는 것이 사실성으로 바꿔 말할 수가 있는데, 자, 이렇게 쉽게 예를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어려운 얘기고 복잡한 얘기일 수도 있고 장황한 얘기일 수도 있는데 비교적 쉽게 간단하게 좀 얘기를 해본다 그러면 역사성이라는 걸 한번 생각을 해보겠어요. 역사성. 이렇게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자, 여기 누군가가 한 사람이 책을 하나 이렇게 써냈어요. 책을 하나 썼는데 책이 이게 좋은 책인가요? 안 좋은 책인가요? 그러면 사람들이 읽어본 사람이 여기 계신 분은 그거 좋아. 이쪽 사람도 정말 대단해. 이쪽 사람이 봤을 때 그걸 또 책이라고 썼어? 이거 말도 안 돼? 다양한 의견이 나와요. 그러면 시중에 지금 잘 나가는 베스트셀러라고 하는 잘 팔리는 책이 있어요. 그럼 잘 팔리는 책이라고 좋은 책이냐? 절대로 아닙니다. 절대라는 표현을 써요. 절대로 아니에요. 잘 나가는 책이라고. 그 잘 나가는 책이라 절대로 좋은 책은 아니고요. 좋은 책인지 안 좋은 책인지 알 수 있는 방법은 1년이 지나고 10년이 지나고 50년이 지나고 100년이 지나고 세월이 흘러감으로써 판가름 나는 거예요. 세월이 흘러 50년이 지나고 100년이 지나고 200년이 지났는데도 여전히 그 책. 그거 정말 대단해. 이렇게 후대의 평가를 받는 책이 좋은 책인 거예요. 그걸 명작이라고 얘기를 해요. 명작. 그 명작이라는 말을 붙이기에는 그 명작은 어느 날 갑자기 마케팅을 잘해가지고 책을 많이 팔았다. 예, 수많은 사람들을 막 인터넷으로 팬클럽 만들어가지고 많이 팔았다. 그래서 좋은 책이다. 그게 아닌 거예요. 그 순간은 몰라요, 이게. 이 사람은 좋고 저 사람은 안 좋고 구구절절히. 그런데 10년, 20년, 30년, 40년, 50년, 100년, 200년, 300년 지나가는데 세월이 흐르면 흐를수록 모두가 공감된 자타가 인정하게 되는 어거스틴의 고백록. 그 정말 대단해. 이게 역사성이에요. 그러니까 역사성이라고 하는 것은 어느 날 아침에 갑자기 결정되는 것이 아니라 긴 세월을 지나면서 그 세월을 통과하면서 그 세월이 통과한다는 게 뭐냐면 걸음종이로 말하면 걸러지는 거예요. 이렇게 걸러지고 이렇게 걸러지. 신학적인 어떤 이론이 나왔다 가정을 해보세요. 하나님은 삼위일체 하나님이다. 그럼 한쪽에서 말도 안 돼. 어떻게 하나님이 삼위일체야.
셋이 어떻게 하나와 하나가 셋이야? 그러면 또 여기서 왜냐하면 이렇기 때문에 저기서는 그건 이거잖아, 안 되잖아. 그럼 여기서는 그렇지만 이렇게 됨으로 여기서는 또 아니지, 그건 아니지. 그래서 아니고 그러니까 이래서 저래서 세월이 흘러. 결론은 역시 삼위일체 하나님이 성경적이네. 이렇게 나오는 게 뭐예요? 역사성이에요, 역사성. 그래서 학문성을 얘기한다는 것은 반드시 학문성은 뭐냐면, 예를 들어서 저희 같은 사람이, 저 같은 사람이 누가 책을 하나 딱 썼거나 누가 한 이론을 만들었다고 해보세요. 그럴듯한 이론을 내겠다고 해보세요. 그러면 제가 책을 이렇게, 그분의 이론이나 책을 이렇게 보잖아요. 보면 이 사람이 논리 이론을 펴는데 누구의 이론을 참고했지? 어떤 누구의 이론을 참고해서 그 이론을 가지고 썼지? 이 내용을 보는 거예요. 다른 사람들의 의견들을 종합하고 그 의견의 좋은 점과 안 좋은 점을 따서, 그러므로 이 사람은 이렇게 얘기하고 저 사람은 저렇게 얘기했는데 여기에 책에 보니까 이렇게 하고 저쪽에서 보니까 저쪽에서 이렇게 얘기했는데, 막 그런 자료들을 많이 수집하고 수집된 그 자료들을 서로 비교하고 분석하면서 그러므로 이것은 이거야 라고 얘기한다면 그거 좋은 거예요. 근데 그런 소위 말하는 참고 서적이 없고 각주가 달려있지 않다 그러면 그거는 학문적인 가치가 없는 거예요. 이제 이런 게 가지고 있는 문제점을 지적할 수도 있을 수 있어요. 그런데 중요한 거는 뭐냐면, 지금 이 역사성이라고 하는 것은 그 분야에 대해서, 그 주제에 대해서, 그 사상에 대해서 10년, 20년, 30년, 40년, 50년, 100년, 1000년 지나가면서 누가 그 부분을 어떤 식으로 어떻게 얘기했는지에 대하여서 이런 부분들이 서로가 그런 걸 연구함으로써 거기서 나와지는 그 결론이 결국은 이 역사성은 객관성을 만드는 거예요. 객관성. 그런 여과장치를 겪지 않았다. 여기 지금 한 교주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요한계시록에 14만 4천 명 우리가 12지파에 형성을 해서 14만 4천 얘기를 했단 말이에요. 그게 정답이라고 누가 장담할 수 있어요? 그 이론이 500년, 1000년이 지난 이후에도 수많은 내노라하는 믿음의 신앙 지성인들에 의하여서 검증되어 역시 그 교주의 14만 4천 12지파가 옳았다라고 판단된다 그러면 하나의 학설로 받아들일 수 있어요, 그거는. 그런데 그건 누구도 지금 검증되어 있지 않은 내용들을 어느 한 사람이 이게 진리야 라고 얘기했다고 해서 그 진리예요? 그거는 최소한 학문하는 사람의 학문을 모르는 사람인 거예요. 학문을 몰라요. 그래서 이제 이 공부를 많이 한 사람들일수록 특징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 이 학문성이라는 건 역사성과 객관성과 사실성을 쬐야 되기 때문에 쉽게 단정을 못 내립니다. 그래서 항상 하는 말이 이럴 수도 있다는 한 견해가 있음을 밝힙니다. 뭐 이런 식으로 끝맺음을 해버려요. 그러면 듣는 사람이 되게 짜증납니다. 그러니까 콩이라는 거야, 팥이라는 거야. 콩일 수도 있겠지만 그렇게도 보면서 콩인 콩이지만 팥이라는 견해도 무시할 수 없어. 상호간의 연관성에 의하여 뭐야 콩이야 팥이야. 그러니까 이 학문하는 사람들은 쉽게 결론을 못 내려요. 자, 그래서 우리가 이제 신학이라는 어떤 이론, 학문 뭐 이런 거 다 나올 때는 최소한 학문성이라는 걸 봐야 되는데, 역사성, 객관성, 사실성, 이 얘기에다가 이제 더 붙일 수 있는 게 뭐겠어요? 논리가 얼마나 많으냐, 그리고 과학성도 들어가야 돼. 과학성도 얼마나 과학적인 이런 영상 들어가야 돼요. 흥미로운 것은 여러분에게 조금 혼란스러울 수도 있을지 모르겠는데, 고대의 성경, 오늘날 같이 문명이 발달되기 이전에 쓰여졌던 옛날 고대, 총이나 비행기도 없던 시대에 칼 가지고 싸우던 이 고대의 성경, 그리고 하늘에서 비가 내려오고 불이 내려오고 땅이 갈라지고 태양이 멈추고 이런 비과학적인 내용들을 오늘날에 이성적으로 과학적으로 딱 째려볼 때
판단이 뭐냐면 성경 비과학적이야. 성경 비논리적이야. 저 성경 받아들일 수 없어 라고 이야기하면서 성경의 권위를 무시하는 사람이 있어. 성경의 권위를 무시해요. 근데 이게 레슬리 뉴비겐 사람이 얘기를 아주 멋있게 얘기를 하는 게 무슨 얘기를 하냐 하면 성경의 이야기와 현대 문명, 현대 과학이라고 이해하는 이 사이에는 연속적인 그 연속성이 없다. 그걸 영어로 discontinuity라고 그래요. discontinuity. 자, 보세요. 이 과학성이라는 얘기를 할 때 고대의 성경과 현대의 과학이라고 하는 고대의 성경과 현대의 과학이라고 하는 이 부분이 연속성이 없어요. 끊어졌어요. 불연속성. 그러니까 불연속성이 있는 상태에서 현대 과학은 이거는 과학적이지 못하다라고 해서 성경의 사실성이나 성경의 진리성이나 성경에 대한 권위를 부여하지 않아요. 왜? discontinuity라는 불연속성 때문에 그렇게 보는 경우가 있는 것이에요. 근데 이 레슬리 뉴비겐이 이런 얘기를 하는 거죠. 이 고대의 성경과 현대의 과학의 불연속성의 가능성이라 possibility of discontinuity라고 하는 불연속성의 가능성을 인정하는 게 더 과학적이라는 얘기를 해요. 얘기가 조금 복잡해지죠. 그러니까 이 불연속성이라고 하는 부분의 가능성을 인정하지 않는 게 비과학적이라는 거예요. 그걸 오히려 인정할 수 있는 게 더 과학적이다라고 얘기해요. possibility of discontinuity라고. 그래서 그분은 얘기하는 것은 현대 과학의 관점으로 성경을 보지 말고 성경의 관점으로 현대 과학을 읽어야 된다. 얘기가 달라지죠. 자, 괜한 얘기를 꺼낸 것 같아요. 중요한 거는 학문성이라고 하는 내용들이 이게 이제 중요한 관점이 된다라고 하는 것이. 그러면 좋은 신학인지 아닌지 학문성 말고 또 무엇으로 할 수 있을까? 그냥 학문적이라고 하면 이렇게 역사적, 객관적, 사실성, 논리적, 과학적, 이성적 이런 식의 학문적이라면 그러면 신학은 다 좋은 거냐? 아니에요. 왜? 신학은 학문이면서도 하나님을 빼면 안 돼요. 그 하나님은 그 하나님에 대한, 하나님에 의한 하나님의 학문이 신학이라. 그랬을 때 두 번째 좋은 신학의 특징이 뭐냐면 당연히 영성이 나타나야 돼요. 영성이. 좋은 신학은 특징이 뭐냐면 그 신학의 영성이 살아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영성. 다시 말하면 영성이라고 하는 것은 신학이라는 학문 속에 그 신학을 하면 할수록 거기서 하나님을 경험할 수 있는가? 하나님의 임재를 느끼는가? 그러니까 좋은 신학은요, 그 신학이 하나님을 더 하나님으로 알게 만들어요. 하나님 앞에 가까이 가게 만들어요. 안 좋은 신학은 하면 할수록 하나님과 멀어져요. 하나님과 멀어지고 하나님이 점점 심해져요. 좋은 신학은 하면 할수록 하나님이 점점 선명해지고 하나님이 점점 크게 보이고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기 시작하는, 이게 좋은 신학이라고 하는 것이. 그래서 이 좋은 이 영성이라고 하는 하나님의 임재가 나타나고, 그리고 여기서 하나님의 임재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역사, 성령의 역사가 또 나타나요. 성령의 역사, 학문을 통한 성령의 역사가 나타나죠. 그리고 영성은 이 신학 영성이 좋다라고 하는 것은 이걸 하면 할수록 뭐가 될까요? 그 사람의 믿음, 그 사람의 신앙을 증진시켜. 증진. 여러분, 신학이라는 걸 하면서 얘기를 하면서 믿음이 자라지 않는다? 오히려 의심만 많이 생긴다? 좋은 신학 아니에요. 신학자들은 신학을 많이 했는데 기도를 안 해요. 기도를. 그 신학 잘못된 거라고 저는 말하고 싶은 거예요. 왜? 머리로만 살아가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주신 하나님의 성경, 하나님의 역사가 뭐예요? 우리의 부족함을 깨닫고 그 앞에 무릎을 꿇는 거잖아요. 대단히 이성적으로 나가면서도 어느 순간에 무릎을 딱 꿇어야 돼. 하나님 앞에 날카로운 이성을 가지고 샤프하게 나가더라도 하나님 앞에서 무릎을 딱 꿇을 수 있어야 돼요. 주여 도와주십시오 라고 할 수 있는 그 학문이 좋은 학문인 거예요. 왜? 하나님 학문이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이 잠자고 계세요? 하나님은 논리와 이론이 아니에요. 단순하게 하나님은 그냥 어떤 공허한 이론이 아니에요. 인격적으로 역사하시는 분이에요.
그런데 이 하나님에 대한 그 체험과 만남이 없는 학자들이 하나님의 의한, 하나님의 역사하심으로 학문을 하려고 할까요? 아니에요. 학문을 하면서 주 앞에 기도하고 학문할까요? 무릎을 꿇고 하나님의 경외함과 두려움과 예배 속에 학문을 할까요? 그렇게 안 해요. 어떤 사람들이 그냥 학문만 강조하는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인본주의 신학이 가지고 있는 단점이에요. 그건 우리는 좋은 신학으로 보지 않는 거예요. 그 좋은 신학은 영성이 살아있어서 하나님의 임재와 역사를 경험하고 믿음을 증진시켜서 예배가 살아나고 기도가 살아나게 만들어야 좋은 신학인 거예요. 이거를 얘기하면 많은 사람들이 잘 이해를 못해요. 과연 그 복잡한 철학적인 신학의 내용을 가지고 과연 그런 신앙의 증진이 이루어질 수 있을까? 이루어져요. 이루어집니다. 임마누엘 칸트의 하나님에 대한 이해, 아주 복잡한 철학적인 그런 내용, 해겔의 변증법적으로 나가는 거, 리출의 윤리학적으로 하나님을 이해하는 방법, 현대신학에서 그 하나님에 대한 이해를 쫙 공부를 하는데 그 사람들의 내용을 이해하는 것도 쉽지가 않아요. 그런데 그런 현대신학의 복잡한 학문을 이야기하는데 그 이야기 속에서 결국 성경으로 돌아와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쫙 설명할 때 그 감동은요, 예전에 내가 알고 있는 하나님은 요만했어요. 근데 그 방대한 학문적 접근에 의해서 새롭게 발견한 하나님은요, 말로 형용할 수 없는 어마어마한 하나님이 보여지기 시작해요. 학문을 통해서 발견되어진 하나님의 깊이와 넓이와 풍요로움과 위대하심과 광대하심은요, 진짜 몸을 떨게 만들어요. 저는 신학 공부하면서 많이 울었어요. 하나님의 임재 앞에서. 와, 내가 알고 있던, 옛날에 알고 있던 하나님은요, 그건 이제 애들 만화책에 나오는 그냥 그런 하나님이었어요. 그런데 그 방대한 신학이라고 하는 걸 통해서 오히려 하나님의 그 광대하신 것, 위대하심 앞에 정말 그 감동은요, 말할 수가 없어요. 믿음을 증진시키고 기도를 하게 만들고 하나님 앞에 머리를 조아리게 만들고 하나님 앞에 경외심을 갖게 만드는, 이게 좋은 신학이에요. 내 힘만이 아니라 하나님의 임재와 역사를 추구하게 만드는 거죠. 좋은 신학의 세 번째 특징으로 말할 수 있는 게 그게 뭐냐요? 그게 윤리성이라고 말할 수가 있어요. 인격성이라고 말해요. 인격성. 좋은 신학의 특징이 뭐냐면 윤리와 인격이 살아있어요. 좋은 신학은. 그러니까 윤리와 인격이 살아있다라고 하는 것은, 그것은 신학을 하면 할수록 좋은 신학은 사람을 진짜 거룩하게 만들어요. 그리고 도덕적으로 만드는데, 도덕적으로. 신학을 많이 했는데 사람이 거룩해지지 않는다? 사람이 도덕적으로 되지 않는다? 그러면 그 신학은 문제가 있는 것이에요. 이 신학의 거룩성과 도덕성이라고 하는 부분은 참 신학을 결정하는 한 모습인 것이에요. 신학을 많이 하면 할수록 정의감이 살아있고, 신학을 많이 하면 할수록 사람은 깨끗한 정도를 걸으려고 해요. 정도. 그리고 정의와 공의를 추구하려고 했죠. 진리 앞에서. 이게 진짜 신학을 가지고는 심해요. 그런데 신학을 많이 했다라고 했는 사람들이 윤리가 엉망입니까? 도덕적으로 엉망입니까? 아무리 좋은 걸 얘기한다 하더라도 그거는 사탄적일 수가 있어요. 조심하셔야 돼요. 예를 들면 구체적으로 얘기했을 때 어느 교회에서 어느 목사가 어느 신학자가 이야기할 때 문란하게 성적인 것을 요구했다. 성생활에 대해서 막 강요를 하고 했다. 성생활이 문란하다. 그 좋은 신학 아니에요. 신학 잘못된 사람이에요. 뭔가 잘못됐어. 혹은 물질을 막 강요했다. 막 폭력적으로 해서 갈취했다. 그 비윤리적인, 이건 좋은 신학을 가진 사람이 아니에요. 가정을 파탄시키고 이혼을 시키고 집을 떠나게 만들고 학교를 못 가게 만들고 특정 공동체에 와서 모여 살라 그러고, 이거 다 잘못된 신학의 모습이에요. 좋은 신학은요, 상당히 삶을 거룩하게 깨끗하게 만드는 게 좋은 신학이에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윤리적이시고 성경이 윤리를 강조하고 있어요. 도덕을 강조하고 있어요. 그래서 좋은 신학인지 아닌지는 학문적이냐, 영적이냐, 그것이 인격적이냐, 이 정도로서 최소한 구분할 수 있겠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근데 여러분들은 아직도 대충은 알겠지만
이 부분을 가지고 신학을 잣대를 재고 평가하기는 여러분들은 아직도 어려울 수는 있을 거예요. 그러나 대충은 좋은 신학은 학문적인 거구나. 좋은 신학은 영적인 거구나. 좋은 신학은 도덕적이고 윤리적인 거구나.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는 거죠. 자, 그러면 이게 정말 이거를 받아들일 수 있을까 없을까? 이 부분에 대해서 제가 이거를 증명하는 역사적인 그런 히스토리를 조금만 설명을 좀 해보겠습니다. 비교적 간단하게 좀 설명을 하고 싶은데 이게 얼마나 간단히 할 수 있을지 모르겠어요. 예수님 탄생 이후에 어거스틴을 중심으로 한 정통주의 신학이 나오고, 오소더스 정통주의 신학이라는 게 이제 어거스틴 중심으로 나오게 되는데, 이것이 이제 보통 590년 그레고리 등장으로 인해서 중세 시대를 들어오기 시작해요. 이 정통주의가 한 1000년의 역사가 지나오면서 종교개혁이라는 게 일어났어요. 종교개혁. 그 종교개혁이 일어남으로써 이때 이제 우리가 말하는 카톨릭 그리고 개신교가 나누어졌어요. 이 개신교는 장로교, 감리교, 성결교, 침례교, 무슨 오순절, 순복음 다 개신교. 이게 나눠졌어요. 가톨릭 개신교 나눠졌어요. 그런데 종교개혁 이후에 나타나는 현상이 이제 이 기독교에 아주 독특한 현상들이 나타나기 시작했어요. 그 첫 번째 현상이 뭐냐 하면 이성주의가 등장해요. 이성주의. 그래서 이성주의라고 하는 레셔널리즘, 이성주의. 이 이성주의의 등장은, 종교개혁 이후의 이성주의의 등장은 굉장히 중요한 역사적인 무브먼트, 역사적인 움직임이에요. 이 이성주의에 지대한 영향을 미친 사람이 레네 데카르트라는 사람이에요. 데카르트. 여러분 학교에서 많이 배웠죠. 데카르트. 이 데카르트에 미친 전 세계 이성주의 영향은요, 이건 뭐 말로 할 수가 없어요. 근데 이 데카르트라는 사람의 특징, 이 데카르트 사상을 어떻게 우리가 다 이해할 수 있겠어요? 그런데 가장 핵심적인 특징, 한 단어를 꼽아라! 그러면 데카르트가 제일 좋아하는 단어가 있어요. 그게 뭔지 아시겠어요? 왜예요, 왜. 데카르트는 왜, 이걸 무지 좋아해요. why, 이거 왜. 그래서 이 데카르트는 지금 뭘 얘기하냐면, 이 사람이 강조하는 거는 모든 것을 다 의심하라. 여기서부터 시작되는 거야. 여러분이 알고 있고 믿고 있고 가지고 있고 확신하고 있는 모든 걸 다 일단은 의심하고 보라. 의심. 의심해서 왜라는 질문을 던져서 대답을 해라. 그 왜는 더 이상 왜라는 질문이 안 나올 때까지 왜라고 물으라는 거예요. 왜. 더 이상 왜가 안 나올 때까지 왜. 이게 이성을 강조하는 이성주의 운동이 생기는 거죠. 21세기의 데카르트라고 내가 별명 붙여준 사람이 있어요. 김모모라고 여인이 있는데, 왜지? 왜? 모든 것을 의심하라. 왜? 그래서 제가 이제 김모모 여인한테 하는 말이 있어요. 데카르트가 와서 울고 갈 거라고. 굳이 누군지 추측하지 마세요. 그냥 김모모 여인 있어요. 그냥 자꾸 더 헤아리려고 하지 마세요. 또 목사님 또 어떤 여인하고 썸씽이 있는가. 김현수 집사람. 자, 그런데 이 데카르트가 이 왜를 강조하면서 이게 뭘 만들어냈냐면 이성주의라고 하는 데카르트의 영향을 아주 크게 준 거예요. 그러면 모든 것을 의심하고 모든 것을 왜라고 질문을 던지라고 하는 이 데카르트의 이성주의가 기독교에 어떻게 영향을 줬을까요? 예를 들면 기독교에 하나님의 존재하심을 이성적으로 증명하라, 이렇게 나오겠죠. 이성적으로 증명하라. 하나님이 존재하십니다. 왜? 왜냐하면 제가 하나님 만났거든요. 왜? 왜냐하면 만났다니까요. 왜? 그래서 그 왜라는 질문이 안 나올 때까지 파고 들어가라. 그 하나님의 존재 증명, 예를 들면 이성적으로 증명하라, 이렇게까지 나오게 되는 것이. 그래서 이 이성주의가 기독교랑 만나면서 나타나는 현상이 뭐냐면 기독교를 굉장히 철학화시켜 놨어요. 기독교의 철학화. 그러니까 기독교를 굉장히 이론화시켜버려요. 기독교를 이론화시켰어요. 하나님의 존재 증명, 존재론적인 증명, 도덕론적인 증명, 무슨 여러 가지 방법으로 증명하기 시작해요. 봐라! 이렇게 해서 고로 하나님은 존재한다. 이런 기독교를 철학화시키고 이론화시키는 게 이성주의의 영향이에요. 그러면 이런 식으로 기독교를 철학화시키고 이론화시켰을 때 이것이 주는 장점이 있죠. 어떤 장점이 있겠어요?
기독교가 왜라는 질문에 대답을 자꾸 해야 돼요. 왜냐하면 자꾸 하다 보니까 이 기독교의 철학화 일어나가 주는 장점, 어떤 장점이 있을까요? 이 기독교가 철학화되면 이게 뭐냐면 학문성이 강조되는 거예요. 학문성이 아주 논리적이고 과학적이고 역사적이고 이런 부분을 증명하면서 나타나니까 좋은 장점이 맹목적인 신앙을 탈피하게 되는 거죠. 맹목적 신앙을 탈피할 수 있어요. 그냥 주여 믿습니다가 아닌 거죠. 왜냐하면 그 모든 데 이유가 있고 논리와 설득이 가능할 수 있게 되더라는 것이요. 그 맹목적 신앙을 탈피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게 단점이 주어졌어요. 어떤 단점이 있을까요? 가장 큰 단점 중에 하나가 어려운 용어를 쓰는데 이신론이라는 게 있어요. 이신론이라는 것은 모든 걸 하나님을 이 머리로 이해하려고 하는 것이에요. 이게 문제인 거죠. 초월적인 존재의 개념만을 강조하고 있는. 그러면서 또 하나가 회의주의가 생겼어요. 회의주의. 그러니까 이 이성주의가 기독교의 맹목성을 탈피하는 장점을 주면서 동시에 회의주의는 뭐냐면 자꾸 의심하는 거야. 데카르트가 뭐라 그랬어요? 의심하라. 모든 걸 의심하라. 더 이상 의심할 수 없을 때까지 의심하라. 그러니까 회의주의가 기독교를 들어와가지고요. 왜냐하면 자꾸 질문 던지면서 못 믿겠다 깨꼬리 말이 안 된다. 왜? 이 신학이라는 학문은 절대 초과학적 초논리적인 요소가 있다 그랬잖아요. 그런 부분에서 부딪히는 거예요. 왜? 어떻게 태양에서 어떻게 지구가 멈출 수가 있어? 어떻게 바닷물이 갈라져? 왜? 말도 안 돼. 답이 안 나와. 회의주의. 그 회의주의는 뭐로 연결되겠어요? 비판주의로 이어지는 거예요. 비판주의. 그래서 모든 걸 비판하기 시작하는 거죠. 예? 막 날카롭게 비판하기 시작하는데, 그러면 이 데카르트 이성주의 영향을 받은 기독교는 학문성의 발달됨으로 인하여서 이 이성주의 신학을 가지고 있는 기독교는 믿음이 자랄까요, 안 자랄까요? 여기서는 이 회의주의와 비판주의, 그러니까 뭐예요? 결론은 못 믿겠어. 말도 안 돼. 이 결론은 끝이 없어요. 아멘, 믿습니다. 이게 없어요. 그러니까 이 회의주의, 비판주의에 의해서 결국은 기독교도 하나의 그냥 속설이고 전설이고 그냥 하나의 종교적 이론이고 등등으로 끝나버리더라는 것이에요. 이때 이건 아니지. 그리고 등장되는 게 두 번째가 그게 뭐냐 하면 바로 우리가 지금도 볼 수 있는 거 조금 다른 차이도 있어요. 신비주의라는 게 있어요. 신비주의. 이 신비주의라고 하는 것은 다른 말로 말하면 신비주의는 영성주의라고 해요. 이 신비주의는 우리가 생각하는 미스틱시즘이 아니에요. 스피리추얼리즘이라고 하는 건데, 이 신비주의는 강조하는 게 뭐냐면 신비주의. 이 신비주의에서 강조하는 것은 대표적인 영향을 준 사람이 존 록이에요. 존 록. 우리 로크라고도 보통 얘기를 하죠. 존 록. 예, 존 로크. 우리 옛날에는 존 로크라고 얘기를 했어요. 이 존 로크가 강조하는 것은 뭐냐 하면 이걸 강조하는 거죠. 왜 질문을 던져가지고 그렇게 해서 뭔가 사실을 알아간다고? 그건 아니다. 존 로크 강조하는 것은 왜가 아니에요. 이거 강조하는 것은 체험과 경험이에요. 왜라는 이론의 말이 아니에요. 경험과 체험을 중시하는 게 존 로크의 대표적인 이론이에요. 경험으로 말하라. 체험으로 말하라. 이죠. 이게 머리로 얘기하는 철학과 이론하는 관념론이에요. 이거 탁상공으로 넘어갈 수 있어요. 그건 이론이 그런 거지. 경험, 체험, 만남, 실제 이거로 얘기해야 된다는 경험을 강조하는 경험주의 운동이 일어나기 시작합니다. 이 경험주의 운동에 또 한 같은 맥락으로 주어지는 게 제이콥 베메라고 하는 사람이 있었어요. 이 제이콥 베메라고 하는 사람이 야곱 베메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데, 이 베메라는 사람이 강조하는 게 있었어요. 무슨 걸 강조하냐면, 제가 이게 지금 시간이 너무 쫓겨가지고 좀 너무 안타까워요. 이 야곱 베메가 존 로크랑 아주 같은 맥락에서 얘기하는 게 하나가 있었어요. 그게 뭐냐면, 그동안에 어거스틴 정통주의 이 사람들은 너무나 교리를 강조했었어요. too dogmatic. 너무 교리적이에요. 그래서 제이콥 베메라고 하는 이 사람이 강조하는 건 뭐냐면, 그 교리 얘기할 때 실망해요. 왜? 이게 사람이 만든 게 뭐냐면, 교리 막 신앙 고백 이렇게 얘기할 때 베메가 생각하는 말이 안 되는 게 콜드 도그마티즘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걸 우리 한국말로 말하면 냉랭한 교조주의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교리는 냅다 강조하는데 차갑기 그지없어요. 쌀쌀맞기 그지없어요. 그러니까 이 냉랭한 교조주의는 철학과 이론 속에서 나오는 또 다른 회의주의, 비판주의예요. 뭔가 가슴을 울리는 게 없어요. 뭔가 손발을 움직이게 만드는 게 없어요. 차가운 냉. 그러면서 이 베베가 말하는 것은 이게 지금 이분이 이가 말이 안 좋아. 이성주의 막이 너무 안 좋아요. 그 중에 또 하나가 뭘 강조하냐면 empty theology. 이게 뭐예요? 텅 빈 교조주의, 텅 빈 예배의식. 여러분 이런 표현들은 참 기가 막힌 표현들이긴 해요. 예? 텅 빈 예배의식. 종교의식은 살아있는데 껍데기뿐이야. 껍데기. 순서가 있어. 예배 순서가 있고 무슨 뭐 손을 들고 일어나고 노래를 부르고 뭐 설교를 하고 다 하는데 껍데기뿐인 예배의식. 이거 문제다. 이게 베베가 강조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베베에 의해서 강조되는 것은 이건 아니지 않느냐 이렇게 되는 것이에요. 그래서 이 베베는 어디까지 왔냐면 성경보다 더 중요한 것은 성령의 역사하심이다 이렇게 보는 거예요. 그 성령의 역사가 없는 성경에 대한 이론적인 무슨 게 있겠는가. 그래서 이 존 로크와 야코브 베베에서 여기에 같은 맥락을 가지고 있는 게 조지 팍스라고 하는 사람, 퀘이크 교도라고 하는 사람들이 있었어요. 이 사람들은 무슨 얘기까지 얘기를 하냐면 찬송, 설교, 성례, 신조, 예배 순서 이런 모든 것들은 신앙생활의 방해 요소라고 본 거예요. 방해 요소. 이게 무슨 소리예요? 이런 게 다 신앙생활의 방해 요소다. 다시 말하면 성령의 역사하심을 통한 만남과 체험을 방해하는 게 그런 의식 순서들로 본 거예요. 그것 때문에 만남을 못해요. 성령의 역사가 막 일어나지 못하게 만든다는 것입니다. 경험주의에서 강조하는 것은 뭐냐면 이런 교리에 묶이지 말아라. 예배의식에 묶이지 말아라. 뭐예요? 하나님 만나라. 그냥 성령의 성령 체험해라. 이게 신비주의 운동으로 나타나기 시작을 하는 것이죠. 여기에 장점이 뭘까요? 이 신비주의의 장점과 단점이 뭘까요? 장점. 여기에 장점은요, 이 만남을 강조하고 경험을 중시하는 성령 역사를 강조하는 여기에 장점이 뭐냐면 가슴이 뜨거워요. 뜨거움입니다. 뜨거움. 열정이 있어요. 열정이. 그 열정은 대단해요. 체험했거든요. 영의 세계를 체험했거든요. 가슴이 뛰지 않습니까? 신비하잖아요. 방언을 하고 말이죠. 막 예언을 하고 놀랍지 않습니까? 그런데 단점이 있죠. 그 뜨거운 거에 비한 단점은, 여기에 단점이 뭐겠어요? 교리적인 교리적인 혼란이 생기기 시작해요. 그 교리적인 혼란이 뭐예요? 교리적인 혼란은 뭐가 진리냐? 혼란스러워요. 만남을 강조하고 체험을 강조하다 보니까 논리적으로 설명해야 될 부분에 설명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면서 교리적인 혼란과 함께 삶이 성숙함이 없어요. 뜨거움은 있는데 도덕적 윤리적 삶이 안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신비주의 운동에 영향을 받은 사람들 중에는 이단이 이렇게 자꾸 나와요. 이단이. 마음은 열정은 있는데 머리가 비어있어 아는 게 없어요. 그러니까 그냥 자칭 내가 만난 하나님으로 막 얘기가 막 나오기 시작하는 그 이단들이 많아지는 거예요. 그래서 세 번째는 이것도 좋은 점도 있는데 안 좋고 이것도 좋은 점이 있는데 안 좋고. 그래서 세 번째 또 하나의 종교계 이후에 나타나는 세 번째가 그게 뭐냐면 경건주의라는 운동이 생겼어요. 경건주의, 파이어티즘. 이 경건주의에서 강조하는 것은 필립 제이크 스패너라고 하는 사람에 의해서 일단 시작이 됐다고 보여주죠. 이 경건주의가 강조하는 것은 그의 제자 프랭케가 이거를 결국은 완성을 시키기 시작해요. 이 경건주의에서는 뭘 강조하냐 하면 이성적으로 성경을 공부하라. 성경 공부를 강조해요. 성경 공부를 강조하는 것은 뭘 해요? 이성적으로 기독교를 접근하라. 이성적. 그리고 두 번째는 뭘 강조하겠어요? 만남 체험이 필요하다라고 해서 개인적인 체험을 강조해요. 개인 체험. 만남을 강조해요. 그것은 감정적인 뜨거운 열정을 가져올 수 있게 만드는 요소예요. 그리고 나서 세 번째가 뭐냐면 삶의 경건을 추구해라. 삶의 경건을 추구하라.
그래서 이제는 머리로만 알고 있고 책상에만 앉아있고 교회만 있는 신앙이 아니라 살아가는 삶의 경건이 나타나야 되지 않겠느냐라고 하는 이 경건주의가 히트를 치기 시작을 했어요. 자, 우리가 봤을 때는 그러면 경건주의가 이상이었구나 이렇게 생각하기가 쉬울 것이에요. 그런데 그렇지가 않아요. 이 경건주의가 언밸런스가 나타나기 시작하는 게 뭐냐면 성경 공부로 이성을 강조하면서 여기서 비평적인 성경 공부로 치우치기 시작해요. 비평적인, 성경을 비판적으로, 성경을 자꾸 연구하면서 성경을 비판적으로 연구해요. 개인적인 체험을 강조하면서 성령의 내적인 체험을 강조하는 게 이게 나중에 슐라르마라고 하는 자유주의 신학의 원인이 되기도 시작해요. 경건한 삶, 도덕적인 삶, 실천적인 삶을 강조하면서 여기에서 우리가 아까 얘기했던 복음주의가 여기서 나오기 때문에 하기 시작해요. 자, 그런데 이 경건주의에 영향을 받은 사람이 이제 진젠도르프라고 하는 사람이 나와요. 진젠도르프가 스페너의 제자였던 프랭크의 친구, 진젠도르프 아버지랑 친구예요. 그 프랭크를 통해서 진젠도르프가 만나게 되고 경건주의 운동을 하게 돼요. 그리고 그들을 모라비안 무리들이 형성된 거기에 영향을 받는 게 요한 웨슬레가 나오기 시작해요. 자, 이런 모습들을 보면서 이제 서서히 좀 결론으로 지금 제가 일단 얘기를 좀 하고 싶어요. 기독교를 이성적으로 이해하는 거 어떻게 생각하나요? 기독교를 신비적인 체험으로 이해하는 거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기독교를 경건이라고 하는 그런 삶의 경건을 추구하는 것, 이성과 감정을 통해서 추구한다는 것을 어떻게 생각을 하시나요? 자, 이것이 한국 사회에 이렇게 한국 사회에 영향이 되었어요. 보세요. 한국을 보게 되면 이렇게 한국이 돼요. 1907년도에 평양 대부흥 운동 이후에 70년대 이전까지, 대한민국 1970년대 이전, 70년대 이전까지 대한민국 기독교는 어떤 기독교냐 하면 신비주의예요. 만남을 강조해요. 그래서 굉장히 신비주의의 만남을 통해서 영성, 뜨거웠었어요. 70년대 불로가 최고였었어요. 예. 제가 유치원 때부터 불로 맨 앞에 앉았었어요. 그냥 불러 그러면 이 앞에 딱 앉지. 맨 앞에 유치원 때 뭘 알아요? 그 앞에서 막 불길 같은 성신이야. 불러 맨 앞에 항상 내 자리 맨 앞에. 유치원 때. 그리고 목사님 설교할 땐 자는 거예요. 뭘 알아들어야지. 나도 뭘 자. 그러다가 또 불길 같은 그런 데 일어나가지고 불길 같은. 야, 유치원 때 이렇게 뜨겁게 말이지 막 찬송한 사람이 있어. 나오라 그러세요. 열정이에요. 초등학교 때 기억이 나요. 초등학교 때 교회 부흥회 한다 그러면요. 부흥회 참석 은혜 받아야 된다. 그 어린 게 말이죠. 검정 고무신 찍찍 미끄러지면서 막 뛰는 겁니다. 막 땀 차가지고 미끄러지잖아요. 막 그냥 뛰는 거 앞에 앉아요. 그 부흥회 때 막 앞에 금자리, 막 은자리 막 서로 부흥 강사님들은 막 앞에 나가가지고 막 침이 내 머리 한 번만 튀겨주면 좋겠어. 막 앉아가지고 안수기도 하고 막 난리가 나게. 뜨거웠던 70년대. 아마 여기 어르신들 중에는 그 경험이 있으실 거예요. 그 뜨거움은 말로 할 수가 없어요. 통성기도 막 지금도 이거를 그리워하시는 분이 계시잖아요. 그 뜨거움, 이 신비주의 만남과 체험이 주는 뜨거움. 그래서 제가 사실 이 신비주의 영향을 참 많이 받았어요. 그때 막 그 뜨거움으로 정말 귀신을 보고 환상을 보고 입신을 하고 영서를 쓰고 막 영사 아세요? 말도 못해요. 성령 춤추고 막 교회가 막 집회가 막 교회 지하실에서 막 큰 기도하고 금식하고 막 부르짖고 말도 못했어요. 그때 뜨거웠던 한국교회 70년대 이 뜨거움이 기독교를 막 확산시키면서 나타나는 아주 안 좋은 병폐가 뭔지 아세요? 박태선, 통일교, 문선명 이런 사람들이 이단들이 나오기 시작하는 거예요. 뜨거움이. 신비주의가 만들어 놓았던 냉랭함 싫다, 텅 빈 거 싫다, 뜨거움으로 만남으로 말하자라고 했는데 교류적인 혼돈과 함께 나타나는 것이 뭐냐면 한국의 이단들이 막 나오기 시작해요. 박태선 얼마나 뜨거웠던 사람이에요. 막 성령 체험해가지고 막 사람 만나면 팍팍 쓰러지고 막 난리가 났어요. 이단들의 혼돈 속에서 대한민국의 80년대를 맞을 때 대한민국 80년대는요 교회가 바뀌기 시작해요. 분위기가 어디로 바뀌는지 아시겠어요? 성경 공부 분위기로 바뀌기 시작했어요. 바이블 스타디.
GCC라고 하는 대학생 선교단체를 중심으로 해가지고 10스텝, 10가지 성경 공부를 안 하는 청년들은 시대에 뒤떨어진 청년이었어요. 그래서 이 80년대는 만날 때마다 묻는 게 있어요. 성경 공부해? 해. 그러면 오, 세련됐는데 성경 공부 안 해. 우리는 그냥 불러 이고 있어. 그러면 에이, 뭔가 이게 반지성주의에 빠져가지고 뭔가 이게, 그래서 한 수 아래를 봤었어요. 성경 공부를 하는 그게 좋은 거예요. 이 성경 공부는 뭐예요? 굉장히 이성을 강조하는 거예요. 이성주의라고 하는 이 이성주의의 중요성 강조하는 거예요. 그래서 철학적으로 논리적으로 맹목적인 신앙을 탈피하라 성경 공부를 강조했어요. 그런데 90년대 들어오면서 이게 무너지기 시작해요. 사실은 왜 무너지냐면 뜨거움도 좋다, 논리도 좋다, 이성도 좋다. 그런데 뭐예요? 살아가는 삶이 엉망인 거예요. 그 삶이 엉망인 것이 뭐냐면 기독교인이라면 도덕적으로 살아야지, 경건하게 살아야지, 공부는 많이, 성경은 냅다 많이 알고 있는데 살아가는 삶 보면 삶이 빵점인 거예요. 믿는 사람이나 안 믿는 사람이나 별 차이가 없어요. 그래서 나온 게 90년대에 대학생들 선교단체를 중심으로 해서 한국교회 새로 붐이 일기 시작하는 게 제자훈련이라는 게 있어요. 제자훈련. 이 제자훈련에서 제일 강조하는 게 뭐냐면 도덕적인 삶, 윤리적인 삶을 강조하는 거예요. 삶의 강조, 도덕적 윤리적 삶을 강조하기 시작을 했었어요. 한국교회 제자훈련을 통해서 이 역할에 그 제자훈련을 교회에 접목시켜가지고 교회의 파급을 가장 크게 준 사람이 옥하는 목사님이 돌아가신, 이 제자훈련이라고 하는 것은 옥 목사님의 순수한 아이디어는 아니에요. 이미 뭐 내비게이터, 뭐 CCC, 그다음에 뭐 조이, 뭐 IVF 수많은 선교단체에서 기독교인의 거룩한 삶, 도덕적인 삶을 훈련을 시켰어요. 그것을 교회에 접목시킨 거였었죠. 그래서 90년대는 제자훈련, 도덕적인 삶이 나왔어요. 2000년대가 되어졌어요. 2000년대 도덕적으로 강조되다 보니까 제일 아쉬움이 생겼어요. 뭐예요? 성도들이 도덕으로 윤리를 강조하는데, 그런데 뭐가 또 없어졌어요? 가슴이 뜨겁질 못해, 가슴이. 그래서 다시 뜨거운 가슴을 가자라고 나와서 20년대에 붐을 이루는 게 경배와 찬양이에요. 한국 사회의 경배와 찬양이라고 하는 이것이 한국 사회를 휩쓸기 시작해요. 경배와 찬양은 기도를 통해서 신비주의의 뜨거움이라면 찬양을 통한 뜨거움을 회복하는 거예요. 경배와 찬양. 그래가지고 경배와 찬양이 온누리 교회를 중심으로 해가지고 막 얼마나 또 막 그때부터 막 교회 드럼 없는 데가 없고 막 베이스 기타, 막 전자 기타, 막 그냥 막 붐이 일어나는 거예요. 경배와 찬양, 막 뜨거움과 열정이 막 일어나는 거예요. 자, 여러분, 2010년이 되면 어떻게 될 거예요? 경배와 찬양으로 뜨거움이 살아났다. 그럼 뭐가 나오겠어요, 이제? 뜨거움 다음이가 뭐예요? 이성적인 게 필요하지 않겠냐? 이성적인 게. 또 교리를 강조하는 이성주의가 나오는 거야, 이성주의가. 그러면 2020년대가 뭐가 나오겠어요? 도덕적으로 살아야 되지 않냐? 이렇게 되는 거예요. 2030년, 예측해 보세요. 뜨거움이 중요하다. 그랬죠. 2040년, 머리에 중요하다. 2050년, 빨리 예측해봐요. 10년 주기로 이게 돌아간다니까요. 이게 무슨 얘기냐면 있잖아요. 이 뜨거움을 강조하는 것은 가슴이에요. 그리고 이성을 강조하는 건 머리입니다. 그리고 도덕적 윤리적 삶을 말하는 건 손과 발을 말하는 거예요. 손과 발. 가슴이라고 하는 것은 영적인 뜨거움이잖아요. 머리라고 하는 것은 이성적인 그 차가움이잖아요. 손발이라고 얘기하는 것은 도덕과 윤리라고 하는 인격적인 것을 말하잖아요. 도덕과 인격을 말하는 거잖아요. 이 결론이 어디로 가는 것 같아요? 왜 진작에 이 세계는 같이 갈 수 없었던가? 이게 결론이죠. 좋은 신학이 뭐냐라고 했을 때 이성적인 학문성, 머리가 차가워야 돼요. 영성, 하나님에 대한 만남으로 가슴이 뜨거워야 돼요. 그리고 윤리와 도덕이라고 하는 인격성을 통해서 삶의 거룩함과 삶의 그 높은 도덕성을 가지고 있어줘야 돼요. 좋은 신학을 이렇게 말할 수가 있겠죠. 어떻게 말할 수가 있어요? 샤프한 날카로운 지성과 뜨거운 영성과 높은 도덕성의 조화. 이렇게. 에이, 이론이니까 저렇지 뭐 저게 뭐 실제 가능하겠어? 가능하지. 이 세 가지를 가지고
뒤집어 놓은 사람이 조나단 에드워즈라고 하는 사람이 실제로. 그래서 저는 이 좋은 신학을 제 결론적으로 여러분에게 말하고 싶은 게 바로 이거죠. 깊은 지성과 심오한 영성과 높은 도덕성을 가지고 있는 신학이 좋은 신학이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반지성적인 열정은 지성적인 열정으로 바뀌어져야 돼. 반도덕적인 열정도 도덕적인 열정으로 바뀌어져야 돼요. 영적인 부흥운동, 지적인 부흥운동, 경건한 부흥운동이 같이 만나는 그 부흥운동이 있어줘야 되겠다라고 하는 것이죠. 부족하지만 우리 교회는 이 균형을 잡으려고 무지 애를 쓰는 교회인 거 아십니까? 모르십니까? 누가 알겠어요? 이 세 가지를 그래도 잡아보려고 애를 쓰고 있는 그거를 주께서 아시지요.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앞에 간구합니다. 정말 좋은 신학이 이 땅에 살아나게 하옵시고, 좋은 신앙이 세워지게 하옵시고, 좋은 삶이 세워지게 하옵소서. 건강한 신학, 건강한 신앙, 건강한 삶, 주여 사모합니다. 신학교를 살려주시고 주님 주의를 하는 종들을 살려주시옵고 이 땅의 성도들을 깨워주시고 살려주시고 우리로 인하여서 사회와 역사가 살아나는 역사가 있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